이번 주 신명기 말씀인데요. 이제 강의 잠깐 하고 우리 목장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요, 책 이름만 보면 다시 명령된 기록입니다. 다시 명령된 기록. 여기도 강의안이 없다고 하네요. 이쪽 상연자매도 하나 주시고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드바림인데, 다바르가 말씀이고요. 다바르의 복수가 이제 드바림이고, 그래서 말씀들이다라는 거예요. 말씀들.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명령된 기록, 또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신명기의 기록 배경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기 직전에 기록된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동시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또 말씀입니다. 모세가요, 모세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서 전하냐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세 편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 신명기입니다. 저기도 지난주 이제 제가 개강 강의할 때 신명기 할 때 이제 신명기의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동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라고 설명드렸죠. 이제 그게 끝났으니까 당연히 신명기에서는 이제 모압 평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압 평지가 곧 가나안 땅 건너편, 바로 그 건너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고요. 신명기 1장 1절 5절을 쭉 말씀을 보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 땅을 들어가기 직전이었고 그곳이 바로 모압 평지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신명기 1장 3절을 보면요, 이제 그 연도가 나오죠.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모세가 일렀다 했는데, 이 날짜를 계산해 보면 이때가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을 때예요. 40년이 지났을 때. 그래서 이런 어떤 기록 배경이 있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또 명령되어야 될까? 이미 한번 다 됐거든요. 다 된 걸,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미 전해진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 왜 그래야 되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된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던 1세대들은요 다 죽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확인하셨듯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면서 믿음 없는 고백을 해서 하나님이 광야 땅에서 그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2세대만 남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들은 뭘 경험하지 못했어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시내산 언약도 그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 번 더 갱신하면서 다시 알려줘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인 거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라진 삶의 터전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유목민처럼 생활했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거기서는 정착하고 살아야 되고요. 거기서는 농경 생활을 지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그들만의 우상의 문화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은 완전히 달라야겠죠. 그래서 삶의 터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아니라 이방 나라 문화로 가득 찬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경외하는 법 배웠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경외하는 법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요청하시는 건 너희들의 환경과 장소에 상관없이 뭘 하라? 나를 경외해라. 집에서도 경외하고 교회에서도 경외하고 학교와 직장에서도 나를 경외해라. 친구들과 있을 때도 경외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을 때도 경외해라. 이걸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과거 시내산 언약을 재해석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재해석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뭐다? 이것은 언약 갱신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것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모압 언약이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언약이니까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언약이 주어졌으니까 시내산 언약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은 모압 언약이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신명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언약문, 언약서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헌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고 쫓아가야 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가 따라야 할 헌법과도 같은 게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뒤로 쭉 읽어가다 보면 왕을 세우고 그 왕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읽으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여러분들 이번 주 읽으시면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볼 텐데요. 신명기 전체적인 구조, 성경 전체적으로도 신명기가 어느 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은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가르침, 모세오경이 모세가 가르친 성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이드북과도 같은 이 모세오경의 결론이 뭐겠어요? 신명기죠. 그렇죠?
우리 마지막 권이니까 당연하겠죠. 뿐만 아니라 그 뒤로 이어지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서까지의 역사서들의 서론이 됩니다. 또 역사서의 서론이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선지서 또한 신명기 내용을 확대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안 지키는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선지서 또한 신명기의 내용을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신명기가 중요하다. 모세오경의 결론이고 역사서의 서론이고 선지서의 확대 부분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중요하다. 이제 두 번째 장 총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과거에 대한 말씀, 5장부터 26장까지가 현재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 27장부터 34장까지가 당연히 미래에 대한 말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대한 말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 그 지역의 언약의 형식은 뭐냐면, 언약을 맺자 하면 내가 맺는 이 언약 맺고자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소개를 해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먼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언약을 맺을지, 언약의 내용이 뭐 너희들이 지킬 건 뭐고 내가 지킬 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언약서를 쓰거든요. 그 형식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1장과 4절에 대한 과거의 말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했던 것들, 출애굽 시켜줬지, 신의 산에서 언약 줬지, 광야에서 너를 지켜줬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해줘요. 당연한 거죠. 2세대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그 출애굽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나라는 존재, 너희들이 언약 맺을 나, 참된 신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주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기 전 언약의 대상,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26장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서로의 의무를 열거해요. 하나님만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상호예요. 상호조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 규례, 법도가 선포되고요,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의무가 선포되죠. 이스라엘에게는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요청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5장, 11장, 12장, 26장도 이런 내용으로 또 세분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종교 문화의 유혹, 그리고 주변 강대국에 의지하라는 마음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해요. 여러분, 주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죠. 소위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문화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청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세상의 문화에 여러분들이 유혹받지 말라. 세상에 강력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요청이에요. 그 당시도 똑같았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뭘 하길 원해요? 하나님께만 속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유지를 원해요.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핵심입니다.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그래서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촉구하시고요. 그리고 다만 기억할 건 뭐냐면, 이런 요청들, 이런 법도들의 가장 근간이 뭐냐, 시작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저하반의 개관에서 설명드렸죠. 출애굽기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신랑과 이스라엘이라는 신부가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이젠 사랑하니까 함께 살려고 보니까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라. 그리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지금까지 신명기의 이 언약, 이 모압 언약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쏙 빠지고 나면 그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옥죄는 존재, 우리를 막 힘들게 하려는 존재, 그렇게만 보이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율법들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가장 큰 복이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정말 살아가려면 세상의 나라들을 의지하는 거나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는 게 아니다. 내 말씀을 따라야 너희들이 정말 거기서 행복하고 사랑하면서 만족스럽게 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따라줘,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27장 34장 이제 마지막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서약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언약 갱신이 이루어져요. 언약 갱신에서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현 세대, 그 당시 2세대들만,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2세대들과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이후 세대까지 이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걸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과거 오래전에 그들이 맺었던 언약이고 우리랑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요청하는 그 말씀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행복과 만족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언약은 오늘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은 보겠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했죠. 우리가 그 날짜 계산해 보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다. 40년 전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언약 받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4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누군지 해서 분석해보고 판단해 봤더니 여전히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다. 광야 시간, 출애굽 시간을 통해서 다 증명된 거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어떨까요? 여전히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 읽으시면서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 여전히 믿을 만한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향한 여전히 요청하시고 말씀하시고 언약 맺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의 형식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냐 안 하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가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이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가 달라졌는지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언약을 갱신하며 우리와 영원히 뭐하고자? 함께하고자. 언약을 갱신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랑으로서 신부와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인데요, 신명기 말씀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고 좀 은혜가 있는, 정말 여러분을 살리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발견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목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